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 부르짖으라. 우리 묵상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한결같은 예언을 선포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똑같은 예언을 반복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되면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유다가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예언을 하고 이제 유다가 망할 때가 됐는데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레미야가 상당히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예언을 반복하는데 마지막 때가 돼서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영적 상태, 심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살아있을 때에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전 기둥에 양손이 다 묶여 있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야, 삼손아, 그 옛날 힘 좋던 삼손아, 한번 힘을 써봐라. 눈도 보이질 않습니다. 손은 묶여 있습니다. 삼손의 무기력함을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와 한번 견주어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르짖음과 더불어서
그 오른손 왼손 묶였던 것을 잡아당깁니다. 놀랍게도 그 신전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상태가 지금 시위대 뜰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우린 이 말씀 때문에 뭐 엄청나고 굉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너무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에돔 땅을 둘러서 홍해길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점점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광야의 불뱀, 무서운 독사들이 이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제발 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이 우리 생활 환경에서 떠나게 해달라. 이 땅에서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뱀을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모세야, 간단해.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달고 세워놔.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 수 있어. 그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회복돼.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알아? 그 회복되는 내용을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과거 예루살렘의 명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된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불뱀이 떠난 것이 아니라 장대에 놋뱀을 달아 놓으신 것처럼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즉시 깨닫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야 하는가?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르게 갖추어진 사람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급한 환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 청교도 신앙을 파괴하는 세력들. 이게 우리의 환난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세력들.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광야의 불뱀을 보고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부여잡고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블레셋 신전 기둥에 묶여있는 삼손과 같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병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신앙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정치, 잘못된 세력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치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밖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33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성취하는 여호와. 부르짖는 그때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네가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정말 삼손이 울부짖는 것처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광야의 불뱀을 만난 백성들이 떠나게 해주소서. 그게 전심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환난. 그 환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어린 아이가 소리쳐 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자기 몸에 불편하고 이상한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크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듣는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따라서 아이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것은 곧 믿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구약의 요엘 2장 32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과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는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불뱀에 쌓여 있습니다. 블레셋 신전에 묶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5월 이제 초하루를 시작합니다. 4월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5월을 맞이하면서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부르짖는 일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5월 한 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땅의 천국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한 질고 많은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초하루를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 땅 도처에서 두 손 들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